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게 되면 흔히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 또한 저탄소 운동 빙하, 그리고 또한 오존층 문제, 아프간 문제, 테러, 이런 단어들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 거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이러한 영향들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백신도 미국, 영국, 또 한국, 돈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맞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스터 샷이라고 얘기하지요. 발동합니다. 여러분,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해서 지나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을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인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여러분,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일매일 수십만 명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한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붙잡은 듯 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돌출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풍선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경제를 일으켜 잘 살아보자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허리를 조르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상기후로 지구가 마치 온실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지구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그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신문 한쪽 모서리를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라는 것이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만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지구의 역사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미래가 점점 좋아져서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하고 온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지요. 그들은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마침내 멸망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비관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 모든 역사의 시작도 역사의 마지막도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바울은 역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만히 몰래 들어오는 도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저 환경에 묶여 있고 그저 상황에 묶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종말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바로 일이라는 것이 종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종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저 먼 저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경험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서는 교회로 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서기 위하여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 환경을 지켜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신앙이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맹목적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널푸른 교회가 이 시대에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 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돌들이지 않습니까? 이것 좀 보십시오. 굉장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내가 이 돌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외면당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아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되어졌습니다. 본질적인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겠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위용이 차고 넘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그 성전을 향하여 마주 앉으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징조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제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권력자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네 번째 답변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날의 가장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특히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고난과 환난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서 예언된 종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 마카비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기 위하여서 시도한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신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이 지금 나타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언약의 상징인 할례도 금지되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상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BC 168년에 이러한 일들이 실행되어졌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보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어떠하라고 하셨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위용이 넘치고 그 아름답고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은 감탄하고 그들은 자랑할 만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로 건설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쌓아둔 물질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넓은 인맥과 좋은 환경, 탄탄한 권력, 이런 많은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좀 먹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 썩어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랐던 강바닥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홍수가 납니다. 불어난 물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니 결국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또 21절로 가보십시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였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들은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현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뱀의 혀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 되는 것이죠. 자, 24절로 가보십시오. 24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재지변의 재앙이지요. 그러나 26절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가지고 또한 찬란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지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영광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저 물리적인 태양의 빛을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달과 별의 빛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태양도 달과 별도 그 빛은 무색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깊어지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그날의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워 왔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결론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종말이지요. 에스카톨로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으니 이 역사가 끝나면 두려운 대혼란이 찾아오고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단의 무리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말이라는 단어와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 종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낸다, 열어서 보인다, 이러한 단어가 묵시 혹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떤 상징이나 은유들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기근, 전쟁, 이런 모습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체로 묵시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흑백과의 싸움이지요. 성자와 패자의 싸움으로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묵시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묵시지요. 문자적으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주적 파멸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지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최후의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에스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와 시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반드시 멸망하고 파괴되어지는 부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희망적이고 소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종말이라는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이 역사의 과거 속에서 그 당시의 현재라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구원의 결정적 사건이죠.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으니 첫 열매가 되었으니 우리도 또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나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새 능력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의 삶 속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지요. 하나님의 그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파괴입니까? 회복입니까? 이 역사의 부정적인 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는 희망입니까? 회복이지요. 희망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생명 공동체, 이 세상의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역사의 책임의 자리에서 부름받아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이 종말의 때에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힘있게 걷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